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입니다. 네, 우리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쭉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대강절 4주차를 맞아서 이렇게 또 주일 예배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올려드린 찬양과 경배, 특송, 또 우리의 간절한 기도 받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주님 말씀 대언하실 때 바른 말씀, 또 바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만 증거케 하시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 심령 속에 우리 가정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생을 얻기 위한 걸림돌 제거, 영생을 얻기 위한 걸림돌 제거.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 본문으로 영생을 얻기 위한 걸림돌 제거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이고요.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걸림돌을 제거해야 되는데 두 번째 걸림돌이 구원관입니다. 구원관에 대한 오해라는 이 걸림돌을 제거해야 되는데요. 세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행위적 구원관을 버리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혈통적 구원관을 버리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다원적 구원관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잘못된 오해하는 그런 구원관을 다 치워버리고 그 걸림돌을 치워버리고 영생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행위적 구원관을 버리라. 행위적 구원관을 버리라. 마가복음 10장 17절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우리 지난주부터 살펴보고 있는 이 본문의 이제 주인공은 뭐 영원한 주인공은 예수님이겠지만 여기 이제 예수님 옆에 본문에 나오는 한 주인공은 이제 청년이었고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세 복음서를 다 합쳐가지고 볼 때 그 정보를 보면 청년이었고요. 청년인데 부자였어요. 와, 되게 부럽죠. 청년인데 부자예요. 근데 또 관리예요. 관원. 정치인이에요. 성공했어요. 부자고 청년이고 성공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또 그런 이 땅에서 그렇게 떵떵거리면서 잘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영생의 문제까지 관심을 가지고 신앙적인 목마름이 있었어요.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맨 결론이 뭐예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이 사람이 결국에는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님 따른 게 아니라 영생을 얻은 게 아니라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갔다는 거예요. 그 중에 그렇게 영생에 대한 질문이 있었지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영생에 대해서 물어봤지만 이가 구원을 얻지 못했던 게 영생을 얻지 못했던 것이 두 번째 걸림돌이었는데요. 그게 바로 잘못된 구원관 때문에 그래요. 구원관에 대한 오해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다시 한번 따라해봐요. 행위적 구원관을 버리라. 행위적 구원관을 버리라. 행위적 구원관 한마디로 얘기해서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나 정도면은 구원받지 않을까라는 그 오해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17절 한 번 더 읽어봐요. 마가복음 10장 17절이요.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사람은 뭘 해야지만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있어요.
뭘 해야지.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도 뭘 해야지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해 중에 그렇게 큰 오해가 없어요. 이건 잘못된 구원관이에요. 저도 구원 얻으려고 목회해요? 내가 목회해야지 구원을 얻는 거예요? 구원 얻은 은혜를 가지고 또 주님 저를 목회자로 삼으셔서 내 양을 먹이라 해서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목회를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네가 뭘 해야지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해? 그러면서 그럼 네가 말씀 얼마나 잘 지켰나 보자 하면서 이제 그 뒤에 보면은 10계명 중에 10계명이 크게 두 가지로 되어 있거든요. 앞부분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계명, 1계명부터 4계명. 그다음 5계명부터 6계명까지는 두 번째 계명. 크게 이제 두 번째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명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쭉 물어보니까 나 이거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 내가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했구나. 근데 실제로 다 못 지켜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노력한 거를 예쁘게 봐주셨어요. 사랑하셨어요. 근데 그 사람은 자기가 그렇게 영생을 뭘 해가지고 율법을 잘 지켜가지고 내가 얻는 줄 착각하고 있어요. 근데 로마서 3장 19절에서 2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어봐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여러분 성경에 있는 많은 율법들 잘 지키세요. 지켜야 돼요. 그래야 축복된 인생 살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 살아요. 그러나 그 율법 다 지켜가지고 구원 얻을 생각은 버리세요. 할렐루야. 버리세요. 이거 율법을 가지고 내가 구원 얻겠다 하면 율법 아래 여러분들이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율법 아래 들어가는 건 심판 아래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면 어떤 육체도 어떤 사람도 율법을 가지고는 구원을 얻을 사람,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율법은 왜 필요하냐?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보세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시작.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기능이에요. 또 하나 그 율법을 통하여서 죄를 깨닫고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화되는 삶을 살려고 주님 닮아가려고 하나님 뜻을 행하려고 살아가는 거지 다 율법을 못 지켜요. 그리고 그 율법 중에 하나라도 어기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가지고 의를 얻으려고 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기독교 종파 중에 율법을 지켜서 내가 의를 얻겠다 하는 게 있으면 그건 이단이에요. 내가 선행을 좀 더 많이 했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다? 그건 이단이에요. 성경으로 모든 입을 틀어막는데요. 한마디 말 못하게 율법을 다 하나하나 살펴보면은 내가 죄인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율법을 통하여서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근데 이 율법의 그 은혜가 뭐냐면 뭘 깨닫는다고요? 죄를 깨달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고 말씀을 들으면 내가 죄인임을 알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왜 예배 드리면 은혜를 받냐면 내가 죄인이구나. 성경 보면 죄인이구나. 그래서 뭘 구해요? 뭘 구하냐면 율법이 아니라 그 다른 게 필요하다는 걸 알게 돼요. 그게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예요. 자, 로마서 3장 21절에서 22절이요.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내가 죄인인 줄 알고 율법이 아니라 다른 걸 찾아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말씀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안 찾아요. 근데 왜 말씀을 계속 듣고 전하면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말씀을 보고 들을수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되냐면 예수 없으면 나는 살 수 없거든요. 예수 없으면 나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걸 말씀을 통해 철저히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 은혜가 뭐냐면 말씀으로
나아갈 때 죄를 깨달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보면 내가 죄인인지를 알기 때문에 주님 앞에 겸손하게 돼요. 이걸 가정으로 적용해봐요. 가정에서 부부가 말씀을 보잖아요. 말씀을 듣잖아요. 그러면 부부가 어떻게 만나요? 죄인으로 만나요. 그래서 남편은 아내한테 여보, 내가 죄인이야. 죄인인 나를 나랑 같이 살아서 참 고맙다, 고생이 많다고, 내가 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겠다고 그러면서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또 아내는 남편을 보면서 아니라고, 내가 죄인이라고, 내가 오늘도 내가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 내 죄가 보였다고 그러면서 또 내가 더 좋은 믿음의 아내가 되겠다고 기도하는 거, 우리 손잡고 기도하자고. 그럼 그 옆에서 보던 아이들은 그걸 보면서 아니라고, 엄마 아빠 내가 죄인이라고. 네, 이런 가정, 그런 가정은 축복된 가정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가정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근데 말씀을 안 보는 가정은 뭐냐면은 남편은 아내를 보면 어우 저 죄인, 아내는 남편을 보면서 아우 저 화상, 저 부모님들은 자녀를 보면서 아우 저 그냥 저 죽일 놈들. 이렇게까지 하면 안 되겠죠. 근데 말씀 없으면 그렇게 돼요. 근데 말씀이 있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내 죄가 먼저 보이니까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함께 말씀을 봐야 돼요. 함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것만이 살 길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보고선 뉴스를 봐야 돼요. 뉴스만 보잖아요. 그럼 뭐가 생겨요? 내 안에 분노의 에너지만 생겨요. 저 죄인들. 왜? 다 뉴스 보면은, 뉴스가 대부분 나보다 나쁜 짓 한 사람 나오잖아요.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적질하고. 그러니까 맨날 그 말씀 없이 뉴스만 보면은 저 죽일 놈들. 근데 말씀을 보고 뉴스를 보면 아유 나도 똑같아. 나도 주님 은혜 아니면 나도 저렇게 되는데. 여러분, 말씀 보고서 뉴스 보세요. 말씀 없이 세상 돌아가는 것만 보면요 절망이에요. 말씀 없이 뉴스만 보잖아요. 분노만 막 넘쳐요. 그래서 막 화가 나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더 크게 만들어서 함께 망하는 길로 가요. 근데 말씀을 보면 거기에 해답이 있고 또 내 죄를 보면서 함께 주님의 십자가 그늘 아래 나아가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더 거룩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그러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대요. 그래서 성경, 여러분, 로마서를 여러분 한번 올해 가기 전에 내가 하나님 은혜가 좀 적다 그러면 가족끼리 모아놓고 로마서를 한번 통독해 보세요. 로마서. 정말 이 로마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 복음이 얼마나 귀한 건지를 알려줘요. 굉장히 논리적으로 알려줘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는 모든 사람이 죄를, 나도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사람 아니에요? 나는 사람 아니다. 여러분 사람이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대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 그로 말미암는 죄 사함을 받아야지만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1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이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분명히 나와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선행으로 율법을 지켜서 내가 남들보다 더 잘나서 하나님의 의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를 쓰레기통에 집어넣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말고 어떤 행위 조금이라도 그걸 가지고 내가 남들보다 좀 나으니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게 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십자가 전하는 거예요. 십자가 말고 다른 걸 뭐 하나가 딱 불순물이 섞여버리면 그거는 그때부터는 구원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영생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행위적 구원관을 버리고 십자가 붙들게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따라해보세요. 혈통적 구원관을 버리라. 혈통적 구원관을 버리라.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9절이요.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이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은 온갖 죄를 짓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사람들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진짜 선지자인 건 알았거든요. 그래서 야 나도 이참에 그 요한한테 세례나 받고 이게 요식행위죠. 나도 요한한테 세례 받았다고, 나도 이제 죄사함 받았다고 그런 그냥 마음만 평안해지려고 거짓 평안이죠. 그렇게 나아오니까 세례 요한이 그걸 딱 알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야. 그러면서 중요한 얘기를 해요. 자, 마태복음 3장 9절만 다시 읽어봐요.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혈통적으로 난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그냥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걸 유대주의라고 그래요. 그 유대교인들은 다른 이방인들은 구원 못 받고 자기들은 구원받았다고 생각해요. 왜? 혈통 때문에. 특별하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이거를 지금으로 적용해 보면 나 신앙생활 오래 했으니까? 아니에요. 나 모태신앙이니까? 아니에요. 나 3대, 4대, 5대째 예수 믿었으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세례 요한이 한 것처럼 독사의 자식들을 이렇게 혼나는 거예요.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고요. 속으로 나는 우리 엄마 아빠가 얼마나 기도 많이 해줬는데 나도 저 엄마 아빠 기도 때문에 그냥 천국 그냥 가겠지라고 생각하지 말라고요.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가 단독자로 사는 거예요. 단독자로 사는 거예요.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이요.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표면적인 유대인, 표면적 크리스찬, 표면적 할례 받은 사람, 가짜로 세례 받은 사람 다 가짜라는 거예요, 이거. 진짜는 이면적인 유대인, 즉 이면적 내 마음속에 영의 할례를 받고 참으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 씻음 받은 자들이 바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구원을 얻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칭찬받으려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내가 이만큼 했다 이런 것도 아무 소용없고 내가 이런 가문이다 다 필요 없어요. 이 잘못된 구원관을 가지고 혈통적 구원관을 가진 사람들은요, 이거 정말 이 대강절 기간에 이번 성탄절 맞으면서 버려버리고 내가 1대1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4절이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담과 하와 이후에 혈통을 가지고 구원받는 건 없어요. 아담과 하와의 자손 가인과 아벨 그 두 형제는 한 사람은 구원받고 한 사람은 구원 못 받았어요. 아벨은 영생을 얻고 가인은 영벌을 받아요. 왜? 똑같은 혈통인데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고 가인은 믿음 없기 때문에 구원 못 받아요. 더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12장 15절에 16절이요. 너희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곧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여기서는 에서를 얘기해요. 에서의 쌍둥이 동생이 있었어요. 누구요? 야곱이죠. 야곱과 에서의 부모님은 이삭이요. 이삭의 아버지는 아브라함. 그러니까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할아버지고 이삭이 아버지예요. 근데 그 3대째 되는 그 두 아들 중에 에서는 망했고 에서는 지옥 갔고 야곱은 천국 갔어요. 야곱은 영생을 얻었어요. 왜요? 뭘로 혈통 때문에 야곱도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야곱도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고 에서도 혈통이 좋았잖아요. 아니 아브라함, 이삭 그 다음이에요. 그런데 에서는 망했어요. 성경에 망령된 자래요. 왜요? 믿음이 없어서요. 그 귀중한 영적인 것을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서 팔아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렇게 나와요. 히브리서 12장 15절만 읽어봐요.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여러분 요새 마스크 안 쓰고 밖에 다니면은 어떻게 돼요? 굉장히 사람들한테 눈총 받죠. 그리고 신고 들어오면 뭐 벌금도 내야 되고요. 왜? 코로나 전파한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에서같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는요, 그거에 수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악영향을 미친다는 영적으로.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한두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된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살피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중에 만약에 2 이상 있는 자녀들 중에 한 사람은 에서되면 좋겠어요? 아니죠. 절대 아니죠? 근데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혈통만 믿고서 있으면. 너무 안타까운 경우예요. 너무 안타까운 경우. 그래서 우리가 항상 육적인 것만 가지고 세상을 보면 안 돼요. 육의 눈만 가지고 보지 마세요. 왜 예배를 일주일에 한 번이나 드려야 되냐? 우리가 예배를 안 드리잖아요? 그러면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그게 단 줄 알고 살아가요. 단 줄 알고 살아가.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자녀들 중에 하나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봐요. 엄마 아빠 나는 이제부터 막 살래. 왜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코로나도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냥 노세 젊어서 노세 막 살래. 올해 딱 2020년 12월 31일까지만 살래 하고선 막 살아간다고 그러면은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래 잘한다 할 거예요? 아니죠. 야 2021년을 준비하고 2022년도 있고 젊은 놈이 왜 그렇게 살아가냐 할 거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이 땅이 전부라고만 생각하고 살아가면 그 뒤에 영원한 인생이 있는데 성경 그래서 보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영생이 있는데 그것이 전혀 없는 것처럼 살아가면 얼마나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근데 세상은 그게 없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가 끝이래. 그건 마치 2020년이 끝이라고 생각하고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그냥 끝하고 난 죽을래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 똑같아요. 여러분 영원한 인생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어요. 지금 있잖아요. 예수님께 영생의 문제를 물어봤잖아요. 이 청년이. 근데 왜 기독교인들도 영생 없는 것처럼 살아가요? 나 진짜 너무 황당해요. 교회 왜 나와요? 예배 왜 드리고 신앙생활 왜 해요? 이 땅이 아니라고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영생이 있다고요. 영생. 여러분 정신 차립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아니면은 여러분 교회 안 나와도 돼요. 진짜로. 여러분 이거 안 믿으면 교회 안 나와도 돼. 나 영생이 없다고 생각하면은 그게 사두개인이거든요. 부활도 없고 영도 없고 천사도 없고. 그러면 왜 교회 나와요? 그냥 집에 계세요. 그냥 놀세요. 여러분 영생이 있다고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복음도 전하는 거고 우리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문제가 성경에 있는데 도대체 난
뭘 믿는지 모르겠어요. 크리스찬들도 그저 이 땅에서 육의 문제, 떡의 문제, 파죽 한 그릇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영적인 걸 팔아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 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7절에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아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두 가지 얘기해 볼게요. 영생을 얻을 기회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이 부자 청년도 영생 못 얻었어요. 그 다음 또 하나 한번 따라해 보세요. 쓰임받을 기회도 많지 않다. 쓰임받을 기회도 많지 않다. 기억하세요. 오늘 우리 집사님 두 분이 한 분은 본인 또 가진 은사로 대금으로 성탄절 특성 거룩한 밤, 오 홀리나 너무 좋아요. 올려드렸어요. 또 우리 집사님 한 분은 하나님 앞에 또 목소리로 찬양을 올려드렸어요. 곧 오소서 임마누엘. 이 대강절에 딱 어울리는 찬양이죠. 여러분, 쓰임받을 기회 많을 것 같죠? 많지 않아요. 진짜 많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가진 거를요, 제발 저는 여러분께 이거는 제가 목회자로서 난 이게 귀하다고 믿기 때문에 권면드리고 부탁드리는 게 제발 녹슬어가지고 나중에 버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 녹슬어가지고 쌓아놓다고 다 버리지 말라고요. 그 은사를 제발 쓰세요. 하나님 주신 거 있으면 제발 쓰고선 내가 너한테 5달란트 줬는데 너는 0.0001달란트 쓰고 왔더라. 아니 왜 그걸 다 허비하냐고요. 그걸 다 사용해서 영혼을 살려야 된다고요. 지금 70억 인구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한 20억 정도 된대. 20억. 뭐 그 중에 진짜로 믿는 사람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 중에 50억은 안 믿어요. 복음 전해야 되겠어요. 가만히 있어야 되겠어요. 복음 전해야 되겠죠. 오늘도 우리 고기동 지역에도 우리가 끝나고 이제 그 성탄 메시지 전하면서 이렇게 선물도 걸어놓고 이제 올 거예요. 목사님 굳이 이런 상황이 뭐 해야 돼요? 만약에 그냥 이 땅이 전부고 그냥 그 우리 신앙생활 기독교 이렇게 하는 게 그냥 크리스마스가 그냥 축제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러면 올 크리스마스는 상황이 별로 안 좋고 그러니까 그냥 뭐 예배도 건너뛰고 뭐 전도는 무슨 전도고 찬양도 하지 마 캐롤 금지 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대강절이 뭐예요? 이미 예수님 아기 예수님 오셨고 주님 부활 승천하셨고 다시 오실 주님을 또 고대한다며요. 근데 성경에 뭐라 그래요? 주님이 오늘이라도 오실 수 있대요. 믿으세요?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난 그렇게 믿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걸 믿는다면 그래서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그냥 심판이에요. 심판. 지옥이에요. 이미 믿지 않고 있는 자들이 지금 오늘 밤이라도 죽으면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탄절은요, 그냥 세상 축제가 아니라고요. 그리스도의 복음, 영생의 복음을 전할 놀라운 기회라고요. 아주 귀한 기회라고요. 여러분,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근데 여기는 놓쳐버리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대요. 언제? 그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면서 구하되 버림받았대요. 성경이 물어볼게요. 에서는 천국 갔어요? 지옥 갔어요? 지옥 갔어요. 왜? 성경에 나오잖아요. 버림받았대요. 여러분, 하나님께 버림받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다 품으시려고 하는데 복음을 듣지 못하고 듣지 않고 외면해 버리면 버림받는 거예요. 버림받는 거예요. 그래서 꼭 우리가 기회 있을 때마다 이거 놓치지 않고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런데 특별히 누구한테 이 두 번째 주제로 보면 적용해 보면요. 혈통적 구원관 가지고 구원 얻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복음 전하세요. 그게 누구예요? 교회 오래 다니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 3대, 4대, 5대, 6대 신앙생활 하면서 벌써 우리나라도 기독교가 오래돼서 한 6대 정도 될걸요? 오래 믿은 대들은. 여기서
이 중에서도 한 내가 1대인 신앙도 있어요. 그러니 더 열심히 하세요. 근데 신앙생 오래 해서 뭐 우리 자녀들이 거의 막 5대 막 이렇게 됐는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야, 그래서 이렇게 믿음이 좋구나 하는 분이 있지만 반대로 5대 근데 왜 저래? 에서구만. 에서같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에서. 아브라함, 이삭, 에서 되면 안 되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쭉 와야죠.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혈통적 구원관 아니라고요. 골로새 3장 10절에서 11절이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쿠디안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거는 또 우리에게 축복이 돼요. 혈통적 구원관이 아니라는 거는 우리는 그래서 우리도 이방인이잖아요. 우리에게도 복음이 미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전도할 때 우리 집은 대대로 불교 집안이에요. 우리 집 전도하지 마세요. 그러면 더 전도해야 돼. 그걸 끌어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집은 전통적으로 무교입니다. 무교. 그러면은 더 전해야 돼요. 혈통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또한 또 반대로 우리 집은 3대 4대째 예수 믿고 있으니까 뭐 괜찮습니다. 하는데 전도해 보세요. 복음 제시해 보세요. 의외로 그 사람들 혈통적 구원관 가진 사람 많아요. 우리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었어요. 그러면 지금 집사님이세요? 아니, 교회 안 나간 지 한 20년 됐는데요. 중학교 때 끊었어요. 여러분, 담배는 끊으시고 교회는 끊지 맙시다. 할렐루야. 술은 끊고 예수는 끊지 맙시다. 할렐루야. 좀 아멘 해보세요. 세 번째입니다. 따라해보세요. 다원적 구원관을 버리라. 다원적 구원관을 버리라. 사도행전 4장 11절에서 12절이요.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만약에 여러분 그 집에서 어떤 사람이 뭘 훔쳐갔어요. 돈을 훔쳐갔어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이거 왜 훔쳐가냐고 그러니까 나한테 줬잖아요. 그래요. 난 준 적이 없는데? 줬잖아요. 그래서 난 준 적이 없다고. 그래서 경찰서에 같이 갔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내가 준 적이 없는데 그 사람은 줬다고 계속 우기면서 하면 그 사람은 뭐예요? 도둑이죠. 준 적이 없는데 줬다고 하면서 가져가면 이상한 거잖아요. 성경에 예수님 이름 말고는 우리에게 구원을 얻을 이름을 안 주셨대요. 근데 다른 이름으로, 다른 종교로, 다른 것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틀린 거예요. 주신 적이 없대요,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 말고는. 그래서 지금 이제 21세기에 앞으로 더 계속 그럴 거예요. 구원관은 앞에 이제 세 가지 얘기하고 있죠? 맨 처음이 뭐예요? 행위적 구원관. 이게 늘어날 거예요. 행위 가지고 이제, 그거의 중심에 서 있는 게 캐톨릭이에요. 그 다음에 혈통적 구원관. 여기는 이제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있지만 어디든지 이제 우리 기독교도 오래되면요. 혈통적 구원관을 가지고 구원받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뭐냐면 다들 유럽 같은 데 가면 종교 뭐냐고 물으면 크리스찬이래. 교회는 안 다닌대요. 왜? 우리는 대대로 5대가 아니라 우리는 20대째 크리스찬이래. 그게 무슨 크리스찬이야? 함부로 크리스찬이라고 하지 마세요. 아니래요. 그 다음 또 하나는 다원적 구원관. 이것저것 다 믿을 거예요. 근데 아니라고요. 이 다원적 구원관에 예전에는 행위적 구원관만 있었는데 가톨릭이요. 다원적 구원까지 넣었어요. 그래서 거기는 익명의 그리스도인 이런 말도 안 되는 신학을 만들어가지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는 것처럼 막 얘기를 해요. 또 비판 좀 받으면 이렇게 얘기하는 척 하다가 보면은 그래서 오히려 캐톨릭 쪽은 더 넓고 더 굉장히 많은 걸 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거는 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으로 품는 게 예를 들어서 내 남편 말고 다른
이상한 비유지만, 굳이 얘기해. 여러 남자를 품으면 그 아내가 참 넓은 아내예요? 남편이 내 아내 말고 여러 여인을 품으면 넓은 남편이에요? 참, 우리 남편은 참 마음이 넓어 그래요? 그거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말고 우리가 다른 종교를 구원의 진리가 있다고 인정하는 것은 그거는 가짜 기독교예요. 가짜 기독교입니다. 열왕기하 17장 28절이요.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이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남북 이스라엘이 나눠지고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했어요. 그때 이제 아수르에서 종교 혼합 정책을 써가지고 그 북이스라엘의 여러 민족들을 이주시키면서 그들 각자가 그 신들을 또 섬겼잖아요. 그러면서 종교도 섞이고 피도 섞였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한번 경고를 주시려고 이 땅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땅이잖아요. 근데 이들이 와서 다른 신들을 막 믿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라이온, 짐승, 맹수를 보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물어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 소식을 아수르 왕에게 전해요.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 갑자기 야야야야 그 땅에 신을 노엽게 했나 보다 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읽었던 열왕기하 17장 28절에서 다시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을 다시 보내서 야훼 하나님 신앙을 좀 가르쳐라. 잘못하면 사자한테 다 물어뜯겨 죽겠다 해서 여호와 신앙을 가르쳤어요. 그러면 우리가 기대하는 건 뭐예요? 제가 여러분 목회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예배드리고 가르치면 여러분이 신앙 고백하면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라고 고백해야지 희망의 교회 다니는데 나중에 제가 들었어요. 목사님, 저 희망의 교회 어떤 집사님이 그러는데요. 제가 불교 다닌다고, 불교도라고 하니까, 괜찮다고, 어떤 거든지 믿으면 다 좋은 거라고, 그렇게 했던데요. 목사님 이상하게 가르치던데요. 저 그렇게 가르친 적 없어요. 그렇게 말하면 아주 그건 하나님이 혼내십니다. 여러분, 누가 물어보면 다른 종교의 구원이 있다고 얘기해야 돼요? 없다고 해야 돼요? 없다고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어떤 일이 벌어졌냐. 자, 열왕기하 17장 29절에서 30절이요.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을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바벨론 사람들을 숫꽃 분옷을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마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하 사람들은 니파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와라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람 멜렉과 아남 멜렉에게 드렸으며 이렇게 여러 신들 각자 자기들이 믿던 신들을 계속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도 그 지역 신 중에 하나인 줄 아는 거예요. 아니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은 성삼위치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님은 온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시고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 주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신 섭리 주세요. 믿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신들도 우리가 인정하면 안 돼요. 그들이 신의 이름으로 불렸을지언정 그건 다 우상이에요. 열왕기하 17장 32절에서 33절이요.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내어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성경에 이렇게 기록한 거를 지금 잘했다고 기록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됐다고 기록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도 경외하고 각 민족의 풍속대로 다 섬기는 거예요. 뭐 개를 신으로 섬기거나 짐승을 어떤 사람을 섬기거나 뭐 다른 걸 섬기거나 그래서 나 우리나라 그 K-팝이 유명한데 뭐 그것까지는 좋겠는데 뭐 BTS가 유명해요? 그 이름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 우리나라에서 아예 그런 거 못하나? 아이돌이라고 그래. 왜 아이돌이야? 왜 아이돌이라고 그래요? 거의 그걸 우상으로 섬기는 거 아니에요? 오빠! 그러면서.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의 아이돌은, 하춘아? 하춘아 아니었어요? 하춘아? 조용필? 남진, 나오나. 하여튼, 그 아이돌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여러분 우상 섬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상의 문화는 깨부숴야 돼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우리가 전도할 때 잘 알아야 돼요. 제가 전도할 때 꼭 예수 믿겠다고 하면 꼭 얘기해 줘야 돼요. 예수만 믿는 거라고. 근데 목사님, 예수 믿겠는데 그래도 절은 좀 예의상 다녀야 돼. 그러면 안 된다. 그건 예수 믿은 거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데 그래도 계속 산신령은 좀 섬기면, 그건 예수 믿은 게 아니에요? 왜냐면 여러분 가끔 선교 가잖아요? 선교 가면 선교지에는 그 다신교 선교사회, 특히 일본 선교가 힘들다는 게 그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내 선교하고 예수 믿으라 그러면 예수 믿는다고 하고 뭐 교회도 나오는데 집에 신상 그거 안 보세요. 그러면 기도원처럼 해야 돼요. 그냥 방망이 가지고 싹 다 부셔버려야 돼요. 그냥. 여러분 제사도 지내지 마세요. 그 제사 안 지내도 조상들이 여러분 해코지 못해요. 그 조상들이 조상신이 귀신들이 나와서 나를 해코지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선 하는 사람들은 그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면서 시편 23편 끝에 뭐라고 나와요? 나의 평생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른대요. 평생에 다른 거는 우리가 하나님만 성삼일체 하나님만 제대로 믿으면요, 다른 그 잡신들이 얼씬도 못해요. 어디서 그런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사 지내는 건 부모님 효 아니에요. 살아계실 때 하세요. 살아계실 때 열심히 효도하세요. 그리고 돌아가신 다음에는 뭐 같이 예배를 드리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가지고 거기 절하지. 주님이 하지 말라는 걸 굳이 하고 그러지 마세요. 또한 우리 주변에 세 번째로 그거요. 다원적 구원 가진 사람들 되게 많아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는 애들 중에도 나 심지어 난 이런 적이 있었다니까요. 이거는 여러분이 뭐 알지 못할 사람이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뭐 이전 교회에 있었을 때, 뭐 이전 교회는 이전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얘기해요. 교사인데 자기가 이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좀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한테 뭐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한번 자기는 무슨 천주교라고 자기는 불교라고 뭐라고 하고 있으면은 자기가 그렇게 얘기를 해준대요. 종교가 있는 건 좋은 거라고. 난 기독교지만 그래도 이렇게 각자 이렇게 기도하시고 그래도 뭐 잘 나으시기를 바랍니다. 뭘 얘기했네? 직업을 나으시기를 바란다고 그렇게 해준대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그렇게 얘기했대요. 나한테 근데 교사를 하고 있어. 내가 그때 잘했다고 했을까요? 뭐라고 했을까요? 나 교사 때려치라고 하려고 하자. 근데 그렇게 하면 시험 봐. 그렇게 못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차라리 가만히 있을 거면 가만히 있으라고.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하고 예수님 전하지 않을 거면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무슨 그 종교 각 잡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를 전할 거면 전하고 아닐 거면 그냥 입 다물고 있으세요. 무슨 니네 종교도 되고 너도 되고 그러면 여러분 요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대강절 성탄절에 분명히 하세요. 분명히. 자, 사도행전 17장 22절에서 23절이요.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바울이 그리스 아덴,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그리스 아테네죠. 아덴, 지금도 그리스 로마 신화, 그거를 또 믿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는 안 믿으면서. 다 가짜야, 다 가짜. 그거를 보면서 자기가 거기 이제 그쪽에 전도하러, 선교하러 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예배당을 봤는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 아니, 알지 못하는 신을 왜 섬겨요? 왜 그럴까요? 사람한테는 종교심이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요. 왜냐면 우린 죽은 다음에 분명히 천국 지옥이 있어요. 그거를 무의식적으로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전도서에 말씀해요. 그래서 누구나 다 아닌 척하지만 다 뭔가를 붙들고 살아가요. 심지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도 붙들고 살아가요. 그런 사람들한테 내가 너희 알게 해야겠다 하면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한 거예요. 물론 아덴 선교는 잘 되진 않았어요. 아덴 교회가 없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그만큼 전도하기 어려운 땅이 있어요. 이 고기동 지역이 약간 그런 것 같아. 고기동 지역에 와서 교회가 부흥하는 걸 못 봤다. 여러분, 우리 그 고기동 지역의 이상한 징크스 예수 이름으로 다 깹시다. 할렐루야. 우리 전도하면 오늘도 마지막 이거 할 거예요. 우리 여기 이제 이렇게 안 되니까 여기 봉투가 있어요. 그 문에 걸 수 있게. 요거 나가면서 오늘 이제 제가 한 세 팀 정해줄 거예요. 그러면 가시면서 오늘 여러분 한 가정에 하나씩 가져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고기동 지역에 집집마다 이거 걸어놓으세요. 끊임없이 할 거예요. 하여튼 우리가 그래 나중에는 저 사람들은 이 코로나 때 지치지도 않고 하나 봐. 저기 안 망했나 봐. 우리 희망교회 안 망했습니다. 할렐루야. 2021년에도 우리 더 전도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계속 전도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저 사람들 성탄절인데 그래도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 마지막으로 이 말씀 읽고 우리 뜨겁게 기도하고 우리 마칩시다. 자,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한 번 더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세 가지 얘기했습니다. 행위적 권관, 혈통적 권관, 다원적 권관, 이거는 우리를 영생의 길에서 멀어지게 하는 걸림돌이에요. 이거 싹 다 걷어치우고 혹시 이런 잘못된 권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번 대강절 성탄절에 복음 전해서 그들이 참된 영생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생의 길을 가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또 오늘 이후에 있을 모든 순서와 또 오늘 전도 가운데 고기동 지역 가운데 부흥의 불길 일어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강절 4주차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영원한 구원의 기쁨이 우리 안에 넘쳐나는 그런 대강절 성탄절 되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 이후에 예배 후에 우리가 주의 사랑을 이 고기동 지역에 전할 때 이들이 이 작은 선물과 복음의 내용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알고 또 영생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정 가운데 성탄의 기쁨과 평강이 넘치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